자,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만이 당신을 살게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숨결이 되어 살아가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제자들을 봅니다. 이 12제자들을 보면 두 번 놀라게 됩니다. 제자들이 살아가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 이런 거를 보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하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놀랍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심지어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그 장면을 두 눈으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대로 살고 자기 이기적인 모습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독하게도 사람이 변하지 않을까를 느낍니다. 또 한 번 놀라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지독하게 변하지 않던 이 제자들의 모습이 한순간에 변화된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에 변화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변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또한 놀라운 사실입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점이 가장 결정적인 차이일까요? 차이는 성령입니다. 예수를 믿고 평생 예배를 드려도 사람은 거의 변화되지 않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이야 말씀 보고 기도해도 사람은 잘 변화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변화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으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사람은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성령과 분리된 교회가 있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떤 남자가 있었습니다. 결혼 조건을 들었는데 아내와 장모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 다녀야 예배를 드려야 결혼을 허락해 줄 수 있어 라고 그렇게 해서 그거 별로 어렵지 않지 뭐 일주일에 한 번 좋은 강의 듣는다고 생각을 하고 교회 다니지 뭐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힘이 들었습니다. 1시간 동안 앉아서 설교 듣고 앉았다 일어났다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너무너무 버거웠습니다. 그 1시간이 거의 1년과 같았습니다. 이 1시간을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생각하는 중에 머릿속으로 당구 연습이나 해야겠다라고 천장을 바라보면서 내기퉁이를 보고 당구 큐대로 상상을 하면서 어떻게 쿠션을 넣어야 잘 들어갈 수 있을지 그렇게 해서 계속 자기 예배 시간을 때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당구가 재미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테니스 생각을 했습니다. 테니스가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테니스 치면서 몸도 좋아졌습니다. 건강도 너무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테니스 치는 생각만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배가 나오는 걸 보면서 목사님들 테니스 쳐야 되는데 테니스나 가르쳐 줄까 그런 생각하면서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났습니다. 회사에서 중역이 되니까 골프를 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골프를 쳐야 승진하고 골프를 쳐야 기업이 움직여지니까 공식적으로 교회를 빠질 수 있었습니다. 아내와 장모님한테 잘 얘기해서 이거 빠지면 승진 못합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자유롭게 골프를 치러 갔습니다. 골프를 치고 있는데 골프를 치는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욕하기 시작을 하고 예수에 대해서 욕하기 시작을 합니다. 뭔가 마음이 조금 불편했습니다. 그래도 골프 모임에 계속 가는데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길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에게 욕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욕해야 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 좋은 분인 것 같은데 왜 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 그런 분 아니야. 이런 분이야.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야.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야. 자기가 그런 설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서 욕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거는 일부야. 교회에 대해서 대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도 조금 의아해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 아닌데. 자동차를 타고 돌아오는 그 자동차 안에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자동차 안에서 성령이 충만한데 너무너무 울어서 사고 날 뻔도 하고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것이 이런 것이군요. 차에서 주차를 하고 문을 열고 나왔는데 바깥에 있는 모든 나뭇잎들이 하늘하늘 흔들고 있는 그 손짓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래요. 하나님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한다는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해서 또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술 끊고 담배 끊고 성역 공부하고 주차 봉사하면서 열심히 몇 년을 지나다가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다 은퇴하고 나서 이분이 하나님으로 받은 그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내 인생을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없겠구나 라고 해서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가장 놀란 사람은 누굴까요? 가족들이 놀랐죠. 아내가 놀라고 자식들이 놀랐습니다. 더 놀란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놀랐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아주 크게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변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비추시는 그 십자가의 깊은 사랑, 그 넓은 사랑, 그 높은 사랑이 온 몸으로, 온 인생으로 느껴졌었기 때문에 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성령이 오신 이후에 변화되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변화가 되었습니다. 외국어 방언을 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가장 놀란 사람은 누구냐면 베드로 자신이었고 요한 자신이었고 제자들 자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변화와 은혜에 주목하지만 제자들의 변화와 교회의 부흥만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변화와 부흥은 시작점에 불과할 뿐이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변화 이후에, 성령이 충만한 이후에, 은혜가 충만한 이후에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그들의 인생을 마쳤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았을까에 대한 것입니다. 만일에 그리스도인들이 변화와 은혜 안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이 병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죠. 그 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대화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빨래를 해도 그렇게 힐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세 분에게 머물러 있어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 이 자리에서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계속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아니다. 변화와 은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너희는 가야 할 길이 있다. 가야 할 믿음의 길이 있다. 변화와 은혜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거기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변화와 은혜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동사라고 말합니다. 어떤 길일까요? 이 길을 구분해야 됩니다. 성공의 길일까요? 형통의 길일까요? 풍요로움의 길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길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좋은 것일까요? 안 좋은 것일까요? 좋은 것입니다. 안 좋은 것일 수가 없죠.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택하신 족속, 소유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좋은 것일까요? 안 좋은 것일까요? 좋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족속, 선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아내야 되는 삶이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좋은 것일까요? 안 좋은 것일까요? 좋은 것이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것이 쉬운 길일까요? 어려운 길일까요? 어려운 길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마음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힘든 길입니다. 양약은 입에 쓰죠. 건강한 음식들은 맛이 별로 없습니다. 진짜 사랑은 이벤트로 얻어내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매일매일 지지고 받고 싸우는 그 생활들과 삶들 속에서 작은 배려들을 쌓아가는 것이 진짜 사랑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은 좋은 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잘 선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좋은 길인지는 알겠는데 힘든 길이기 때문에 그 길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앙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좋은 것에만 머물고 힘든 길 가려고 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이 추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좋은 것들만 붙들고 그것만 추구하면서 하나님 이 안에만 담아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은 별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영혼에는,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죠? 너희들은 거기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가야 할 길이 있다. 그 가야 할 길이 어디죠?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광야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자의반 타의반 따라갔습니다. 자유를 얻었다라고 좋아하면서 따라갔습니다. 좋은 길인 줄 알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따라갔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한가운데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자기 집 한 채 소유해 본 적도 없고 내 사랑하는 자식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본 적도 없으며 해외여행 가서 경치 좋은 해변에 앉아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인생을 즐겨본 적도 없습니다. 공휴일에는 가족들과 패밀리 레스토랑 가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여유를 즐겨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을 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광야의 길,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었는데 너무너무도 지겹고 지겨운 삶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삶이 더 의미가 있을까요? 노예로 살아가는 삶인데 생선 스테이크 먹으면서 파와 부추, 마늘 얹어가지고 먹으면서 즐기며 후식으로 참외를 먹는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되었는데 광야 한가운데로 가서 먹을 것 못 먹고 입을 것 못 입고 편안한 집에서 살지 못하는 그 삶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어쩌면 광야에서 인생을 끝날 수도 있다는 아주 위험한 길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이 나는 인생, 그 인생이 의미 있을까요? 정말 의미 있습니까? 좋은 길인지도 알고 의미 있다는 것도 알지만 선뜻 그 길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뭐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다른 길을 제시해 준 적이 없습니다. 야,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는데 이쪽 갔다가 안 되면 이쪽으로 가라고 말하지 않고 자신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따라가라.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 따라가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할 수 없었습니다. 네 눈에 들보를 보고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 욕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함부로 원망하지도 못하는 삶입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들이대야 되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내주어야 하는 그런 삶입니다. 오른눈이 실족하면 빼어버리라고 하고 오른손이 잘못하면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미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다가 보면 인생에서 성공 한번 해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복받은 사람들을 잘 골라내어 그 사람들 붙들고 기도할 때가 있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우리 자손들에게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고난도 적당히 받긴 하겠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복으로 갚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 왕이 걸어갔던 믿음의 길을 따라가면서 다윗 왕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시편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마음 한켠에는 잘 되고 자손이 복되는 그런 길을 놓고 기도합니다. 다니엘을 모델로 놓고 자녀들을 축복할 때가 있습니다. 이 자녀들 세상에서 우뚝 서는 실력과 능력이 인정받는 엘리트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삶이 이루어지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실한 믿음이 있어도 평생 월세나 전세에 살면서 근근히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믿음도 좋고 성품도 좋은데 예수님 닮아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질병으로 고생하다가 무너진 가정, 실패한 인생으로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있습니까? 따라가고 싶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광야 한가운데서 생을 마감해도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초라해 보여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채찍과 못자국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성령으로 영혼 깊은 곳에 새긴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기에서 흔적은 헬라어 스티그마입니다. 노예나 가축에게 주인이 빨간 인두로 달궈서 몸에다 찍는 거죠. 이것을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너는 다른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내 소유야. 다른 사람이 손 못 대. 라고 하면서 스티그마 인두로 찍어버립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내 몸에 영혼 깊은 곳에 지워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스티그마로 찍혀 있어.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가슴 속에 찍혀져 있는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내 인생은 어떠한 삶이 되어도 좋아 라고 고백을 합니다. 부모님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너무 크죠. 죽어가는 자녀가 내 눈앞에 있다면 부모님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생명으로 내 자식을 살릴 수 있다면 내 생명 100개라도 내놓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이런 부모님들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할까요? 그 부모가 성공했느니 실패했느니 이렇게 가늠하지 못합니다. 사랑이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신이 이 땅에서 연기처럼 사라진다라고 할지라도 자식을 살려낼 수 있다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분이 바로 부모이고 그의 사랑입니다. 안도연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의 시 중에서 스며드는 것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꽃게가 간장 속에 반쯤 몸을 담그고 엎드려 있다. 등판에 간장이 울컥울컥 쏟아질 때 꽃게는 뱃속에
알을 껴안으려고 꿈틀거리다가 더 낮게, 더 바닥 쪽으로 움크렸으리라. 버둥거리다가 어찌할 수 없어서 살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한때의 어스름을 꽃게는 천천히 받아들였으리라. 껍질이 먹먹해지기 전에 가만히 알들에게 말했으리라. 저녁이야, 불 끄고 잘 시간이야. 제가 시를 읽다가 소리내어 울어보긴 처음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시였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간장게장을 먹기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잘 먹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한가운데서 무덤을 찾을 수 없이 그냥 그 생을 마감했습니다. 모세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비참하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였노라.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외쳤노라 라고 하면서 기쁘게 만족하면서 그 광야 한가운데서 자기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제자들과 바울은 십자가 사랑 때문에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자기 인생을 실패했다, 성공했다라고 평가하지 않고 내 인생을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에 너무 크고 감격해서 견딜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내 숨이 붙어 있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노라. 내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으로 평가되든지 상관없다. 다른 사람들은 내 삶을 초라하고 비참하게 죽었노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내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다 쏟아붓고 가노라 라고 그렇게 기뻐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영원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랑의 이야기는 성령이 비추어 주어야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비추어 주시는 사랑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갈망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새 힘을 얻어서 살아가의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살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 깊은 곳에 스티그마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남아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진 장면입니다. 소리 높여서 기도할 때 특별하게 느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진동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진동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하매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이것을 종교적인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종교적으로 체험하는 신비한 현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면 반드시 진동이 있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진동을 경험해야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한때 어떤 특정 부류의 사람들은 이 진동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진동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에서 오는 경험인데, 이 진동은 어떤 진동이냐?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어지는 영적인 감정이었습니다. 어떤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그런 것이 내 안에 쏟아 부어져 오니까 진동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은 이런 특별한 진동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져 부어져 오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특별하게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 다음에 행동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모여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오시는 그 특별한 경험을 하면서 먹고 마시고 서로 은혜를 나눈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나눌 필요 없이 지금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는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그런 힘과 사랑을 느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와 성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성도들은 세상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피부로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로마의 정권과 그 통치자들이 혹은 제사장들의 권력이 지금 갓난아기에 불과한 교회를 얼마든지 짓밟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자, 근데 교회는 세상의 권력과 싸워야 할 필요성을 조금 더 느끼지 못했습니다. 27절과 28절을 보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자, 이거 잘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실행하려고 예정된 사람들이 교회여야 되는데, 지금 교회가 기도하면서 보는 것은 뭐냐면 저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안에 있어서 예수님을 거슬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으면서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자,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로마의 권력이 이집트의 군사들처럼 홍해 바다에 다 수몰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사장들의 저 잘못된 권력이 광야에 먼지같이 없게 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위에 우뚝 서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본 거죠? 저렇게 악한 권세들조차도 하나님의 예정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따라서 진행이 되면서 교회를 짓밟을지라도, 그리스도인을 죽이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소멸될 것이며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힘과 권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게 주신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이죠? 하나님은 세상에게 허용한 것이 있는데 권력과 무기와 군대와 돈의 힘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에게는 돈과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군대의 힘으로 세상과 맞서서 싸우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힘의 불균형이 일어났죠. 교회는 굉장히 연약하게 보이고 항상 그 싸움으로 싸워가야 되고, 세상은 거대합니다. 언제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하도록 그런 불균등한 싸움, 불공정한 싸움으로 싸워가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그냥 세상에서 부당한 모습으로, 당해야 되는 모습으로 그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교회가 언제 시험에 빠질까요? 세상의 권세보다도 더 큰 권세를 가지려고 할 때 교회는 망가집니다. 중세시대가 그랬습니다. 중세시대에 왕을 임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졌을 때 교회가 가장 부패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힘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럼 어떤 힘을 주셨죠? 교회는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정권이 무너지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독재 정권이든 민주주의 정권이든지 상관없이 어떠한 권력이 내려오면 반드시 다른 권력이 잡게 되고, 그 권력들은 항상 악을 추구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저항하는 권력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십자가가 없으면 어떠한 권력이 주어진다라고 할지라도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거스를 뿐입니다. 교회에게 주어진 무기는 뭐죠?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기도하는 장면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여, 이제도 그들이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세상이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힘과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돈의 힘을 가지고 저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에 충만하여 십자가의 사랑으로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세상과 싸우려고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권력의 힘이 아니고 돈의 힘이 아닌 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오로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상의 권세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만 누리는 곳이 아닙니다. 하늘의 음성을 땅으로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세상에 불어넣어서 죽어가는 세상을 살려내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흙인 인간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그냥 불어넣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온 사랑을 담아서 생기를 불어넣었을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기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부모의 심정처럼, 그 엄마의 마음처럼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생기를 불어넣을 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아마 불어넣으셨을 것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어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숨결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교회에 담겨졌고 우리 인생에 담겨졌습니다.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열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자체이고 하나님의 숨결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죽어가는 세상으로 전해져서 살아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지금 교회가 2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잘 세워지지 않았죠. 조직을 세워가거나 교회에 무언가 다른 것을 잘 만들어가기 위한 것에 쏟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죽어가는 세상 한 사람이라도 더 잘 살리기 위한 노력으로 지금 바꾸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지금 이 교회는 불안정했습니다.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조직이 탄탄하지 않습니다. 리더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제자들이긴 하지만 조직이 집사나 권사로 이렇게 잘 조직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말씀을 전하러 세상으로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크고 높고 넓고 깊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내 안에 쌓여진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이야기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삶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광야에서 인생이 끝나도 감사하고 살아가다가 비난과 채찍과 고난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교회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와 평안만 붙들고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광야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광야에서 죽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십자가의 길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처럼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전하며 우리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숨결이 되어 생명을 살려내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만 머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 따라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힘겨워도 버거워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싸워가면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우리 인생에 쌓여가게 하시고 그 넘치는 사랑으로 또 누군가 죽어가는 사람을 가슴으로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소외된 이웃들을 만날 때 그 사랑 이야기가 나누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는 그 사랑 이야기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